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길과 올바른 방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힘을, 그 길 따라 걸어가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근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같이 했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우리 신앙의 중요한 점을 짚어주는 장이죠.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큰 승리를 거둔 뒤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함락하는 데 실패합니다. 고작 3,000명만 가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보냈는데 그들이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왜 실패했을까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물건을 도둑질했다. 즉 하나님께 올려야 될 첫 제물인 여리고성 완전히 멸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자기 물건을 챙긴 거예요. 자, 이 작은 행위, 자기의 욕심을 채운 행위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여호수아가 강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게 하시죠. 지파별로 세우고 제비를 뽑고 가문별로 세우고 제비를 뽑아서 결국 뽑고 뽑아 나온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 여리고의 승리 뒤에 아이성의 실패,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여러분 시즌 1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오늘은 이 여호수아 7장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 24, 25, 26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탐욕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욕심과 죄악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4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혔어요. 자, 그런데 이 아간이 어떻게 잡혔어요? 하나님께서 점점 폭을 줄여가시죠. 자, 12지파 대표들 나와 뽑았더니 유다가 뽑혔어요. 그 가운데 또 그 다음 아들들 집안 뽑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가문 뽑고 뽑아서 결국 나온 사람이 아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돌아볼 시간을 주시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결국 아간은 끝까지 버티다가 자기가 뽑힌 뒤에야 자백을 합니다. 아, 제가요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 50세겔을 훔쳐서 감추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이걸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파보니까 정말 그 물건이 나왔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아니, 이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해냈는데 야, 그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게 뭐라고? 내가 그거 좀 챙겼다고 해서 이 정도는 내가 챙길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이게 뭐라고? 여호수아와 모든 리더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안달을 하고 야, 이게 뭐라고? 라고 하는 그의 뉘앙스를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 그 당시 가나안 지역 최대 성에 비하면 외투 한 벌, 은, 금, 약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탐욕은 무엇을 훔친 것입니까? 그는 옷 한 벌, 금, 은을 훔친 게 아니에요. 그가 훔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만난 첫 성 여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는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편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얼마간의 돈을
아끼고 그 얼마간의 돈을 내가 더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훔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이 아간이 범한 범죄의 핵심이 뭐냐? 왜 이 별거 아니어 보이는 뭐 옷 100벌도 아니고 뭐 은 1000도 아니고 겨우 옷 한 벌, 은 약간, 금 약간이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흥분하시는가? 하나님 참 째째하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것이다. 즉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주인이, 그 장본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냐 하는 것을 지금 아간은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해요. 첫 성은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간은 뭐 우리가 돌았잖아, 우리가 외쳤잖아, 우리가 들어가서 다 멸했잖아, 그러니까 나에게도 지분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분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가 수고한 만큼 받아야 되죠. 내가 애쓴 만큼, 내가 기여한 만큼 내 것을 챙기는 것은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50대 50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 저에게 좀 해주신 게 있으니까 인정할게요. 하나님 이 정도 받으시고 또 저도 이만큼 했잖아요. 그냥 저도 이만큼 주시고, 이게 신앙인의 자세일까요? 여러분, 11조란 하나님이 10% 수고하셨으니까 10% 떼서 드리고 내가 90% 수고했으니까 실제로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90%를 갖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100%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실제로 내가 일했잖아요. 실제로 내가 벌었잖아요. 실제로 내가 싸웠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90%는 좀 가져도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100대 0을 요구하십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얻는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에서 내가 이번 달 월급 받은 거 적어도 뭐 그래 90%까지는 아니라도 50% 내가 했다고 하자,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내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가는 거, 내가 적어도 50%는 기여한 게 있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내가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어. 그게 점점 발전하거든요. 교회도 이만큼 성장했어, 내가 50%는 한 게 있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제가 이 정도 한 건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점점 발전하다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까지 갑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것도 제가 이 정도는 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의 지분도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보혈의 능력, 에이, 그것도 있지만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열심히 살았으니 이번 내가 얻은 구원은 내가 이룬 부분이 충분히 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간의 모습은 실제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간을 잡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자, 지금 그 훔쳤던 거 있죠?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가지고 이제 아울굴적으로 올라가는데, 자, 훔친 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올라간다고 하는 이 표현, 마지막에 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알라라는 동사인데, 이 알라라는 동사, 가서라는 맨 끝에 있는 이 단어의 제의적인 의미는 뭐냐면 속죄제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러 지금 간다.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러 가는 그 자리에 가는데 뭘 가져갔냐? 첫째, 아간을 가져가고요. 아간을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그 주인공, 그리고 그가 훔쳤던 전리품인 은과 외투와 금덩이 들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훔친 사람과 훔친 물건만 가는 게 아니라 뭐가 또 갑니까? 그의 아들들이 가고요, 그의 딸들이 가고요, 그의 소들이 가고요, 그의 나귀들이 가고요, 그의 양들이 가고요, 그의 장막이 가고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탐욕은, 우리의 잘못된 욕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자 하는, 나의 지분을 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탐욕은 우리가 훔친 것만을 내어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루었다고 믿는, 우리가 그동안 해냈다고 믿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탐욕이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탐욕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정말 누군가 바람을 피고 성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럼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반드시 압니다. 양심이 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내가 학대한다, 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양심이 고발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보고 비교하냐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피해자야, 나는 아직도 모자라, 나는 아직 더 벌어야 돼, 더 가져야 돼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충분히 가졌음에도,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나보다 더 화려한, 나보다 더 빛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더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탐욕에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구해도 죄의식이 없는 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탐욕을 지금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간이 훔친 이 은과 금과 외투는 그가 가졌던 아들들, 딸들, 소들, 나귀들, 양들, 장막, 그에 가진 모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원했던, 그것을 더 가지고자 했던, 그러므로 그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그 아간의 죄악은 결국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불에 태워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너무나 큰 죄 중에 하나는 탐욕입니다. 이 탐욕의 문제가 이 세상에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거든요.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살았던 나라입니다. 잘 살기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편법과 탈법도 다 합리화가 되는 세계에 우린 살았어요. 살고 있어요.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인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의 영광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나의 받는 급료를 비교하고, 내가 얼마나 일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더 적게 받나 많이 받나를 따지고, 항상 내가 생각하는 만큼 벌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면서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든지 하죠. 뭐든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간을 욕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아간보다 심하게 살고 있어요. 자, 이 아간이 한 짓이 어떤 짓이었는지 2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문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자, 여러분, 아간이 한 짓이 무엇이에요? 괴롭게 한 짓입니다.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아카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휘저어버리다는 뜻이에요. 휘저어버리다. 괴롭게 하다, 휘저어버리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휘저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죠? 여러분, 온전히 있어야 되는 것을 휘저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온전한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질서를 흩어버려요. 에이,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도 했지만 나도 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얼마나 이 정도만 알아주셔야지. 이런 마음이 뭐냐?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곧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카르라고 하는 휘저어버리다,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 여기서 나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슨 단어냐면 바로 아칸이라는 단어인데, 아칸은 괴롭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간입니다. 즉 아간은
괴롭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간. 오늘 여호수아는 그에게 네가 이름값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름대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고 네가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즉 네가 모든 질서를 망가뜨려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가 원했던, 네가 가질 수 없는 탐욕을 원했던 너의 죄는 결국 모든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우리 모두를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여호수아는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이 덤벼들어 그를 돌로 쳐버립니다. 그리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범위 안에 살아가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나의 경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루에 일정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경제 활동입니다. 경제 활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끌어내리고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은 우리와 우리 모두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결론은 26절로 이어지는데,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라고 했어요. 돌로 친 것까지는 좋아요. 그 위에 돌무더기 쌓아버립니다. 왜죠? 잊지 않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기억하고 깨닫게 하려고. 무엇을 깨닫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겠다고 하는 그 찬송가에 나오는 아골골짜기가 바로 이 아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들었던, 모든 질서를 깨뜨렸던 그가 묻힌 자리가 아골골짜기인 것입니다. 아간이 묻힌 골짜기, 괴롭힘의 골짜기가 바로 아골골짜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골골짜기를 기억할 때 거친 빈들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이 부른 끔찍한 비극을 떠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골골짜기는 바로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영광을 넘볼 때 우리의 생이 얼마나 황폐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이 주는 핵심은 뭐냐면, 6장과 7장이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 아무 자격이 없는 그 라합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지파, 가장 명문인 유다지파의 아간은 죽임을 당해요. 자,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분을 따지면 아간이 구원받고 라합이 죽임당해야 되는데 도리어 라합이 구원받고 아간은 죽임을 당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즉 우리의 신분과 형편과 사정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사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붉은 줄에 내 삶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고 아무리 유다지파고 아무리 쟁쟁해도 그가 하나님을 떠난 자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지분을 요구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이익을 앞세우는 자라면 그는 반드시 망하고 만다는 것을 오늘 이 아골골짜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러면 죄 지은 거 다 계산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왜냐하면 아간이 꿈꿨던
옷 한 벌과 은 약간, 금 약간은 우리가 늘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늘 더. 옷장을 열 때마다 입을 게 없어라고 말하고, 돈을 셀 때마다 더 있어야 해, 부족해라고 말하는 우리는 아간과 뭐가 다르죠? 우린 다 그러면 그 아골골짜기에 묻혀서 끝나야 될 인생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봅니다. 호세아 2장 14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여인 우리들. 호세아의 아내였던 음란한 아내 고멜이 상징하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우린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타이르시고 말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이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날이 오는데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자, 포도원을 주고 그 다음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뭐예요? 괴로움의 골짜기. 우리의 죄악으로 탐욕으로 황폐해진 그 탐욕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이란 여기서 완전히 열려있는 문을 말씀합니다. 완전히 열린 문, 모든 소망이 다 펼쳐지는 하나님의 개방되어 있는 문, 닫힌 문이 아니라 완전히 열린 문을 삼아 주시겠다. 우리의 욕심으로 닫혀버린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은 완전히 열어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출애굽의 영광을 누리던 그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면 우리는 어떤 회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타락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고 타락한 뒤에는 뭐라고 불러요? 바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내 바알이시여, 내 바알이시여. 바알이 뭐죠? 주인이죠. 빠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물질적인 관계에서의 주종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탐욕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깨뜨려버리면 이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를 남편과 아내의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물질적인 관계, 주종관계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바알이여, 내 바알이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 우리는 다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일컫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는 그날,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 온전히 승리하신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소망의 문, 활짝 열린 문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잘못된 탐욕을 내려놔야 돼요. 잘못된 욕심, 더 가지지 못해 안다라는 그 마음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활짝 열린 소망의 문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근데요, 더 가져야 해요. 더 있어야 해요. 더 많이 쌓아놓아야 나중에 제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끝없이 욕심을 부려요. 결국 그래서 가진 것까지 다 잃고 나서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준다. 이제 너는 탐욕의 눈이 멀어 나를 내 바여라고 부르던 네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때문이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질의 눈이 멀어 우리 주님을 바알이라 부르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온전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분만을 만족하면서 나의 남편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섬기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 아이성을 함락하려 갔던 자들이 도리어 패배하고 돌아온 것은 아간의 작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아 보이는 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것이었고 아간의 죽음으로 결국 악을 골짜기가 만들어지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아간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만족을 모르고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더 빼앗으려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우리의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탐욕의 세대에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이제는 바알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 하나님을 부르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갖기를 요구하고 더 얻기를 요구하기보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올바른 경제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오늘도 믿음 가운데 소망의 문으로 열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물질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탐욕을, 얼마나 많은 욕심을, 얼마나 많은 나를 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이것이 다만 열심히 사는 모습인 줄만 알고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는 것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저희는 그저 열심히 산다고 나를 치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이 끝없는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하는 범죄임을, 하나님이 참으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질서를 파괴하고 괴롭게 하는 아간입니다. 이 아간의 삶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이 아간의 삶을 끝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탐욕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오늘 저희는 입었으니 이 은혜 중에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제생활을, 우리의 생업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보이나 물질로 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는 아간의 삶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앞에 열린 소망의 문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내 바알이 아닌 내 남편이라 부르며 온전히 회복된 관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